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는 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히시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모든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사회에 진정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월드드림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141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성이 있다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바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따라합시다. 증인 사무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증인 사무심에 감사하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6개월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뭔가, 감사에 대한 숙제를 안고 뭘 감사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뭐 개인적으로는 뭘 더 우선하고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증인이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4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 사실 증인이라고 또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뭐 내 증인이면 또 쉬울 텐데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또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말씀도 하셨어요.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너는 증인이 된다, 너는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늘 그렇잖아요. 증인으로 살긴 살아야 돼. 그게 내 사명인 줄은 알겠는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 못했고 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나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증인 삼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증인 삼으신 것이 왜 그리 감사할까?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증인 삼으시면서 그냥 내비두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38, 39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대요?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죠?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갔어요? 의심하는 마음까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살피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라고 그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손과 발이니까, 그죠? 손과 발을 이렇게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난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을 건데, 봐라, 내게 영과 내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의심을 제거해 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감사한 것이 주님은 나를 의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확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확신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갖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정죄를 부르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의심을 하고서 먹는 것이 정죄를 부른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반드시 정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의심을 가질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것은 죄가 되고 정죄가 되어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면은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뭘 보고 온 거예요? 덩치 큰 안악자손을 보고서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악자손을 보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지? 차지할 수 있을까? 마치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면서 정령 안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점점 바꾸어 가면서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가게 하면서 뭐예요? 범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땅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낙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도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확신은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얘기할 때 좋게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물론 훈련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의심을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죽으리라고 했고, 민수기 26장 65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의심을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의심했을 때에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증인을 삼은 자들에게는, 제자를 삼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를 증인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의심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한 거죠. 한 번 더 확신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요, 신령한 몸을 처음 봤으니까, 또 예수님을 확인도 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기뻐서 좋기도 한데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41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주님이 또 뭘 해주셔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기쁘긴 한데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증인으로는 합당하지 못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도 주님은 뭘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먹방을 하신 거예요. 먹방. 내가 신령한 몸이라고, 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내가 부활하였노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면은 돼요? 안 되죠. 모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심을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 시험을 놓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진급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니까 전도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자네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떨 때 해주시냐면, 가능하게 하시냐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일, 주님이 하라시는 일, 그 일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보면은 멋있잖아요. 맨날 확신이 없이 하는 일들, 그런 일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 가운데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의심을,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에 확신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느냐면, 자, 4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해주셨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권능을 받아. 그래요. 권능을 받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즐겨하는 말이 그 말이더만요. 능력 있는 남자. 뭐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맞아. 능력 있는 남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도 안 둬요. 관심도 안 둬요. 그냥 내가 외롭게 살지 뭐. 혼자 살지 뭐 그러지. 능력 없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내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다. 능력을 복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45절 4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도록 해주시는 시편의 말씀, 선지자, 율법의 말씀들이 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제3일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몰랐죠, 제자들이. 구약에 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분인지도 몰라. 근데 그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나라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 벌레만도 못한 미물과 같은 죄인된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도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구원했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 우리의 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자랑하고 너무 고마웠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아니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자, 4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잠깐만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이고 예수의 이름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이 삶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자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고 새 삶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회개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삼으신 것이 감사하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증인인데 내가 아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약속이 축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사명을 주신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주신다 그랬죠? 확신을 주신다 그랬죠. 확신을. 죄송해요, 제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확신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증인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비전 2022 300출석.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확신 있는 자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확신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증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면서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꿈도 이루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된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며 또한 후반기를 이렇게 열어주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의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